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이에요.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에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절 중반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그 변화산 사건에 일어난 그런 그 말씀이죠. 특이점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어제는 제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야고보인데 안드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그 예수의 특이한 모습을 몇 차례 더 보여주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아니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세요.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3명의 제자들에게 또 맹세를 시키시죠. 부활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예수께서 어쩌다가 셋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다른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유독 3명만 데리고 가셨던 건가?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요. 먼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고 그때 예수께서 옷이 빛같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그 큰 은혜를 받았나 보죠.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누가도 당시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곳에 대해서 마태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도 그렇고요.
특히 누가가 당시 베드로의 그 상태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마가도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마태는 그냥 당시 베드로가 한 말을 기록을 했죠. 마가나 누가는 당시 베드로의 상태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경험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함과 또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엿새 뒤에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1절의 말씀에.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보셨죠?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여기입니다. 그냥 그때에 이렇게 어느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도 같이 엿새 뒤에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뒤에 이런 식으로는 말씀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죠.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따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대들었거든요. 근데요, 이런 모습이, 이런 반응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어떤 생각, 감정, 혹은 느낌, 반응,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대들었대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대들었대요. 이것이 개역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아주 잘 번역이 됐습니다. 원어 말씀 있는 그대로 아주 잘 번역이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제자들 가운데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 못지않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감정,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린 말씀에 이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 명의 제자를 불러 올려놓고는 아버지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다른 말씀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세 명의 제자를 불러 올려놓고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건 맞춤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세 명의 제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꼭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을 위해 이런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로 세우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시험에 빠진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당시 그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졌어요. 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시험에 들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가 있죠. 특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던 게 뭐예요? 이제 말씀, 요한에 있나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끼리 다퉈요. 뭘 가지고 다퉈요? 누가 높을 거냐? 주님의 나라에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것 가지고 한바탕 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이 코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두고 저렇게 다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그만 시험에 들고 베드로는 대들기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이었다고 하면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아주 그냥 엄청난 시험을 당했나 봐요. 이런 행간의 묵상이 무리가 아닌 이유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1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이런 그 말씀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엿새 뒤에,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뒤에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때 그 사건들과 변화산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결국 하늘아버지께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 제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또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미워하는데요? 나는 싫어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해야죠. 좋아해야 돼요. 또 그런 말씀도 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말씀이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종곡을 찌른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왜? 안 듣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하니 시험이 들었거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 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험을 당했으면 대들기까지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행동까지 보여주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상처가 됐나 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든, 내가 기다리던 말씀을 하든,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들을 보게 되면 안 들으려고
그럴진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스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